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를 이미 다 아세요. 그죠? 기도가 뭔지, 기도의 의미, 뜻, 또 기도의 형식, 방법,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모티브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모티브로 교육을 하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식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알면 알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기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깊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뭘까? 그 수많은 정의들이 내려져 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써놓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짓 없이 그리고 신실하고 분별 있게 쏟아붓는 것이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존 버년의 이 표현을 읽으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붓는 게 기도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덧붙여 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깊이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에요. 캐톨릭계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좀 읽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분은 참 개신교틱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캐톨릭, 그 천주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그리스도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책을 쓰시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을 기대하듯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대해요. 물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분명히 산타크로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대하긴 하는데 정작 이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은 좋은데 산타크로스를 만나는 건 부담스러운 거죠. 저는 이 말을 현실 속에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산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어린이집에서 가끔 그 교회 사무실로 12월 중순 정도가 되면 이런 요청을 해요. 산타크로스 한 명만 내려보내주세요.
그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분장을 하고 그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그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교육자를 한 명만 좀 선정해서 내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내려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듬직해야 된대요. 살점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풍만해야 된대요. 산타크로스는 그래야 된다나요? 누가 뽑혔을까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뽑혔어요. 항상 그런 건 제가 뽑혀요.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서 가장 풍만하고 가장 살점이 많은 게 저였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린이집으로 내려가서 그 뻘건 산타 복장을 입고 모자도 쓰고 수염도 붙이고 그리고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둘러매고 이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하는 중에 저는 기대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산타크로스 연기를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환영해 줄까. 와 포문성을 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 사랑해요. 산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사인을 주셔서 제가 교실 문을 열고 팍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처음에는요 아이들이 얼어요. 제가 큰 소리로 인사하고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모두가 얼음이 돼요.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울먹거리다가 절반수 이상이 다 울어버려요. 이 어린이집 아이들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산타크로스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인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시뻘건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루 둘러매고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물은 좋은데 산타크로스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또 뭔가를 간청하는 기도를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의 기도의 한 단면에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도의 본질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 대상에 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놓고 끝! 그리고 그냥 돌이켜서 와버리고 이렇다면 그건 만남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에요. 진짜 만남과 대화는요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해야 그게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학생을 둔 자녀들과 부모님들 간에 그 관계가 돈독할까요? 돈독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돈독한 관계 속에서도 뭔가 모르는 부딪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대립구도로 형성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화가 단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대화가 단절이 되느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또래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제가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생인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은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를 강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떻죠? 공부하기 싫대요.
자, 이런 모습을 이대로 그냥 서로 마주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근데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각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나름 선한 의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 왜 하기 싫을까요? 그냥 하기 싫은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에 대한 반항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기초를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공부의 기초를 놓치면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죠.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없는 거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의 인생이 뭐 어린데 뭐 이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뭐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름의 애환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잘 모르는 채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부모님들도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보다 좀 더 앞서 살아보니 그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미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살아보면서 본인이 그 공부의 시기를 놓쳐서 참 난감한 그 일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명히 각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한 나름 선한 의지가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문제는 서로 이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혀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다. 아니에요. 물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 드리고 싶은 말, 간구하고 싶은 것 솔직하고 정직하고 가감없이 그분 앞에 내려놓고 다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도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기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침묵을 배워야 한다. 근데 그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말하지 않는 뭐 통성기도, 침묵기도 이럴 때에 그런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침묵은 영의 침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그 테레사 수녀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 이 모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전 존재가 침묵의 상태에 이르러야 영이신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할 수 있다. 참된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나의 의식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좀 적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의 침묵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전 존재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침묵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될 말을 쏟아놓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목사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격상 침묵하는 거 이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의 침묵은요,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영의 침묵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말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 침묵으로 들어가는 귀한 노력, 그 영적 삶의 모습을 갖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만남을 허락하시고 대화를 허락하시고 깊은 우리와의 관계를 허락하세요. 그걸 온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가 바로 그 영의 침묵을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선이 생길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만난 이후에 드는 그 감정선 가운데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갖는 영적 거룩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두려움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 베드로가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대망사상. 그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베드로가 진짜 메시아를 앞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어야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드러나는 일이 우리의 죄,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편적으로 다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될까? 베드로처럼 자신을 자복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나가야 될까? 아니면 그 당시 여타의 다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못 박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야 할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영적 거룩한 두려움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근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그 로마 사람들의 그 모습은 세속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고 어느 쪽에 속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영적 두려움을 소유하게 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한 그 두려움을 소유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길을 걷게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만남을 허용해 주실 거고 또 그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므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그물을 깊은 바닷속에 내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바닷속에 내려져 있을 때는요, 그 그물 안에 바닷물이 가득 잠겨져 있겠죠. 근데 그 그물을 입에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다시 물이 가득 채워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그물을 바닷물에 다시 담궈야 돼요. 푹 잠궈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길 원하고 가득 계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의 그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기도요? 참 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기도는 이런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스스로가 정의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렵습니다.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과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게 진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있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수 없다면, 또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완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기도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난 수요일 사순절을 맞이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경건과 거룩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방식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한 주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를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신실하고 진실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과 귀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합하여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가볍고 또한 집중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신실한 백성의 모습을 지니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